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나가 살다가 주님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큰 탈 없이 여름 잘 지내 계시고 가을을 주셔서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익어갈 수 있도록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오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 생활과 일상의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지내온 것이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회복되지는 않고 오히려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믿음의 바른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깨우침이신 줄 알고 지금까지의 잘못 살아온 뒷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해 주셨는데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아 기억조차 못할 만큼 많습니다. 잘못한 일들 사람에게만 감추면 되는 줄 알고 살아온 많은 죄를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옛것은 모두 버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어두움의 밝은 빛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문창교회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자랑스러운 문창교회 교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옵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시련 주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피하고도 싶었지만 지나고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함심과 섭리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간섭하심도 모두 하나님 은혜임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생업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식구들과 반가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지만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 하시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 되어 세상 곳곳에 예수 향기 전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만큼 보름달같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오히려 주위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고 베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께 큰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슬픔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생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저 천국 사모하는 주님 곁으로 가신 노순희 집사님 편안한 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정숙희 집사님 가정에도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유치부부터 대학 청년까지 모든 부서를 지켜주시어 그들이 장차 문창교회 역사와 신앙을 잘 이어나갈 큰 나무들로 커가게 주님 손잡아 함께 해주시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맡은 교구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고든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영생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으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 나가 살 때 믿는 자로서 올바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정성을 다해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특송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오늘도 평안과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6면 215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민숙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듀그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목사님과 함께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이 되면 넓은 들녘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과일과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넘치는 기간이 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시골 지역에서도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청송이라는 곳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또한 영덕 축산이라는 곳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대구에서 약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게 되면 그 2시간 동안 굉장히 지겹지 않습니다. 들녘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곡식떡이 익어가고 있고 또한 풍요로움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송에서 사역할 때는 여러 가지 사과를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부사, 아오리, 홍로, 홍옥, 인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감흥, 국광, 골든 델리셔스, 산사, 자홍, 추광, 화랑.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장로님의 그 밭에 지나갔던 모든 사과들이 한 그루씩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열리면 갖다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먹었던 과일은 사과 중에서 과일은 바로 인도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사각함이 굉장히 강했던 사과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홍로는 굉장히 빨간 사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골든 델리셔스라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사과도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가을이 되면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됩니다. 익은 곡식들이 있는 들판에 바람이 불었을 때는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파도 치는 물결같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 물결이 무엇으로 느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당하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에 대한 본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감격,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았지만 이스라엘에 펼쳐진 그 끝없는 광야는 그들에게 실망과 힘듦을 선사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마치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아픔과 또한 속절없는 몸이 떨어져야 하는 그 고통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통곡 속에 임했을 때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마라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더 그 불평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불평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불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며 압제와 고통으로 당하던 그 이집트로 돌아갈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평은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불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은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서로 붙잡아 줘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신앙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산 문창교회입니다. 이 마산 문창교회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이고 이곳에서 정말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땡겨주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야 되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일생에서 어디에서나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불평이고 또한 무엇에 대한 불만인지 한번 찾아본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을 바로 받는 그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잘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며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진주와 같다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가시는 고수풀의 씨입니다. 만나는 작고 동그라면서 서리같이 가는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바로 구름에서 내려온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은혜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공급과 백성의 원망은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또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는 당목공과의 조류라고 합니다. 몸 길이는 약 18에서 20cm 정도 되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갑자기 그 많은 메추라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메추라기들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약 100마리 정도 같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7개에서 10개 정도의 알을 넣고 5월달에서 9월달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북아프리카 북쪽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1년에 2번 정도 시내 반도를 통과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그 위를 이 메추라기들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이 땅에 떨어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같이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먹어지 못한 하늘의 양식으로 아침과 저녁을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바로 분명한 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주림배를 채우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함께 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소소한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면 이 성전에 도착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당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앞에 있는 교회에서 큰 사고를 한번 당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가운데 차를 타고 신호를 보고 사거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을 했던 트럭의 차가 부딪혔습니다. 차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완파되었습니다. 예, 사진도 지금 제가 제 카메라에 갖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좋은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은 몸을 털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사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다 정리하고 보내고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온몸에 맞은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폐차를 하고 보상을 100% 받아서 다른 차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함께 있는데, 또한 그들은 보고 있는데, 또한 느끼고 있는데도,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명령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먹고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면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없는 통장을 보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봉급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급 받을 때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러나 그 숫자는 잠시 지나갈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중에서는 하루의 양식에 족하지 않고 내일의 양식까지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식량에는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났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불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고 무너짐의 시작임을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서로 용서는 하실지는 몰라도 서로 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셀 수 없는 많은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서 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떨어지게끔 하셨던 것이죠.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0호멜은 약 2200리터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백성에게 한 달 동안이나 물리도록 고기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심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셔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나오신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엄청 모았고 쌓았습니다. 한 사람당 2200리터, 1리터가 이 정도 되니까 2200개를 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기를 사방에 펴서 말려버렸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나 고기를 주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탐욕이란 것은 실로 엄청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탐욕에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이 쌓아놓은 고기도 씹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33절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받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받을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능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브론 핫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욕심 많은 자들의 무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죄값을 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오늘 11장 33절에서 34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벤 백성이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탐욕은 무엇보다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온다 해도, 받는다고 해도 탐욕이란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탐욕의 주머니를 찢어버리실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갖고 싶은 거 볼 때마다 능력이 안 되면 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음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향 기계를 볼 때마다 욕심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큰 교회에 갈 때마다 이 교회는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네. 저렇게 참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하면 체한다. 능력이 없으면 체한다. 가지지 못하면 체한다. 우리가 할 일은 고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번성하고 정말 너무나 많이 빨리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좋은 시간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보다 좋은 상황 속에서도 추석을 맞게 해주시고 추석에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다면 정말 그 깨달은 사람들은 형통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파멸을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석에 감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쪽입니까? 불평하는 쪽으로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제가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멘에 너무 인색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말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만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은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시집가지 못한 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가가지 못한 아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결혼하고 나서 열매가 없지만 주님
열매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자녀에게 잡지 마십시오. 결혼 못하면 못한다고 혼내시고, 결혼하니까 애는 언제 갖느냐고 혼내시고, 직장 언제 갈 거냐고 얘기하시고, 직장 들어가면 언제 진급하냐 혼내시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냥 직장 가서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손을 가차없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관리자들이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 집에는 저렇게 갈구고 있구나 라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추석 명절 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또한 자녀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이 모여서 은혜 드릴 모임을 가지실 겁니다. 정말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추석 주심에 대해서 감사들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많은 들녘에, 많은 산에, 들에, 밭에 풍성한 곡식거리들, 먹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힘든 일들이 생겼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정말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그 감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그 제목들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생명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추석이라는 큰 명절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간에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껏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추석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작은 정성을 가지고 내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려서 작은 정성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셔서 정말 늘 주님의 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 넘치는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로 설교는 신금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21일 화요일에는 새벽기도는 가정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기존 교회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정숙희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4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또한 고 노순희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발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만나 뵈시면 정말 위로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업이 있습니다. 하경미 집사님 올리브 부동산을 개업하셨습니다. 내섭 드림플라자 1층 109호입니다.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업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 운동 정경혜 권사님, 곽경혜 권사님 한 돌씩 누적해 주셔서 누적이 72동이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셔서 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날군해 주신 감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